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점심 먹고 또 만납시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점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먹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대강교회 이 식사 솜씨도, 이 음식 솜씨도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점심이 이제 개방이 되면 첫 음식, 이 메뉴가 뭘까 살짝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같이 점심 같이 먹고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 180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고양이가 등장해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이 토마시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였는데요. 원래 주인이 없이 로마를 떠돌아 다닌 이 길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백만장자 마리아 아순타라는 여인이 남편이 숨진 후에 가족도 친척도 없이 외롭게 지내던 차에 이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고 이 고양이를 자신의 집에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2009년 자신의 전 재산을 이 고양이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2년 뒤 이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토마시노라고 하는 고양이는 세계 갑부 3위의 애완동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로마의 길고양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에 유산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다음과 같은 뜻들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음, 산으로 놀러가다, 유산균의 유산 등등 다양한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유산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유산이란 이 다음 사람에게 남겨진, 이 다음 사람에게 돌아갈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몫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은 위 세대들로부터 받은 유산, 부모님 세대들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으십니까? 어떤 유산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조언과 훈계를 담아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 영적인 멘티 디모데를 위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디모데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디서 오게 되었느냐?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통해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손주 디모데까지도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인 이 자녀 손들을 바라봐야 하며 또 어떻게 이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윈윈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위탁받은 이 청지기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그의 가문과 혈통을 이을 그의 씨, 그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할 그들에게 믿기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면서 아들 이삭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사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웃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선물로 주실 적은 언제고 이제 다시 바치라고요? 하나님 너무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라고 그렇게 토를 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대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이 종들과 나귀는 남겨두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한 후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불과 칼을 들며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인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피부치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선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한 후 불과 칼을 들고 투벅투벅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걸음걸이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이삭을 결박하고 잡으려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피부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한 무모한 울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따지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로, 흙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와 질서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달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살리시거나 다시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요 방패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큰 상급이요 방패이기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소유는 부모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며 가장이 되시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인 나는, 부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잘 돌보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위탁받은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재단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능과 소질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셨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개발시켜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부모는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결혼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이 생긴다 하여 남편을 내 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이다라고 해서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합니까? 남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강사님이 강의 중에 자식 중에는 4종류의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자식은 누구냐? 이 최고의 자식은 공부도 잘하는 자식. 걔는 공부도 잘해. 두 번째 자식은 누구냐? 걔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지 엄마 말은 잘 들어. 세 번째 자식은 누구냐? 공부도 못해, 말도 안 들어. 그런데 자기 몸뚱아리 하나는 건강한 자식. 걔는 공부도 못해, 말도 지질이 안 들어. 그런데 지 몸뚱아리 하나는 잘 챙겨. 그런데 네 번째 자식, 이 최악의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지 아버지 닮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큰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매형,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해요?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저희 매형이 그러는 거예요. 이삭아, 결혼하지 마.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정하신 가장 작은 천국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사랑과 신뢰가 전제된 곳이 어디냐? 바로 작은 천국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이 천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지옥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인생을 헤쳐나가느냐, 즉 이 부부관계의 성숙에 따라 아이들의 인격, 이 정서적인 안정감, 이 사회성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고 가르치는 스승은, 선생님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선생님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학교 선생님은 용돈을 안 주시지만 아버지는 용돈을 주시죠. 학교 선생님들은 조건적이지만 아버지들은 무조건적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 학과목을 가르치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인생을 가르칩니다. 저의 고향 친구 중에 의리도 있고 좋은 친구지만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술도 종종 먹고 성깔도 있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의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이 친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네 아버지는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성장 과정에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의 가사를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재미있게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씀,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를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가라, 예배 빠지지 마라, 맨날 그렇게 해서 듣기 싫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맨날 집에서 찬양 부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군대에 있는데 엄마가 이 거실에서 찬양하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고 엄마가 교회 빠지면 용돈 안 주고 그런 게 막 떠오르면서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들려줘야 한다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가 아니라 먼저 부모인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지 않는 자식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위기와 난관 앞에서 사람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은연중에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길가에 심겨지고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큰 믿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적인 그런 믿음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의 위기와 난관 앞에서 잠잠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간 부모님들의 믿음과 본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와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 속에서 강한 정도를 걷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위기와 난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양육의 시대는 끝, 이 파트너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느 기자가 목축업을 크게 하시는 분에게 인터뷰를 하다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가축을 이렇게도 많이 잘 사육하시는 걸 보니까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잘 크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축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새끼 두세 키우는 것보다 얘네들 200~300마리 키우는 게 더 쉽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느냐? 양육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 파트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똥을 싸고 기저귀를 갈고 아장아장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게 양육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100으로 가정하고 35세에 결혼한다고 하면 이 35년은 자녀로 살아가고 65년은 부모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의 젖을 먹고 기저귀를 갈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양육의 기간은 몇 년이냐? 이 3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이 양육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는 35년에서 7년을 뺀 이 28년이 남는데 이 28년을 젖을 먹고 똥을 싸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붙잡아주는 양육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이 양육의 시대가 끝이 나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양육의 시대가 끝이 나면 이 파트너의 시대가 오는데 이 파트너의 시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른 일어나 따라오렴. 얼른 일어나 먼저 가렴이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0세부터 3세까지의 부모의 시대는 응애응애 태어난 아이들을 젖먹이고 똥오줌을 치워주는 이 아이를 보살피는 이 보육자 시대라고 합니다. 이 3세에서 7세가 되면 아이들은 이 기본적인 필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초 현상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그 시점이 되면 이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육의 개념으로 지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때부터 이 부모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데 이 보육자나 양육자가 아니라 이때 부모의 역할은 격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양육자의 개념, 보육자나 양육자는 이 상하의 개념으로 나이가 많고 경력이 있고 힘이 센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자녀와의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때부터는 이 좌우 수평 개념으로 보육자나 양육자가 아닌 격려자로서 아이들과 만남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완전히 다른 역할들을 이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은 상하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좌우 수평적인 개념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로 보고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상담해주는 격려자와 함께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맡겨준 이 청지기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양육의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오게 되느냐? 이 파트너의 시대가 왔음을 기억하고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직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의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인도해 내기에 앞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이들을 억압적으로 내 뜻대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며 신앙 가운데 이 아이들을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계승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하여서 믿음의 대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